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시작할까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찬송가 아니라 또 복음송을 할 건데 요즘 내가 들고 나오는 복음송은 고전입니다. 아주 고전.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아시죠? 그래서 일부가 편해요. 일부는 아는 사람이 많고 2부로 가면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니 저기 나오세요. 왜 끝나고 할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연습하는 게 편해요. 수고했어요. 빠리빠리해서 좋았어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시죠? 모르는 처녀 있으면 고백하는 가사 보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남구가 일어나라. 이렇게 남구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할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름 넣어서 남구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은혜 되세요? 청년들은 가끔 새로 나온 찬양이에요 하고 묻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을 쫓는데 못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보니까 밑에서 시끌시끌시끌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변론이 일어났어요. 말이 변론이지 아마 추궁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궁당하고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7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진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 가는 바람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는데 제자들이 달려들까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귀신이에요. 오늘 볼까요? 이게 18절 보세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막 이 아이를 막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래진지라 시들고 쇠약해지고 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라 했으나. 보통 귀신이 아니죠.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한지라. 야,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 보면 이렇게 딱 긴장하고 얘가 쫄아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영은 영끼리 알아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악을 해요.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한 놈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니? 어릴 때부터 했대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그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왔는데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진짜 얘를 내동댕이 치고 거품 들고 난리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한 번 쫓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론했다는 건 뭐냐면 한 방에 된 게 아니에요.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맺냐면
9장 28절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자, 이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뇌를 가지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납득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이 태우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과 상담하면 아유 뻔해, 목사님 상담 기도하래. 예수님 상담 뻔해, 그죠? 방법이 뭐니? 기도 외에는 없어. 왜 저한테는 지랄하고 예수님한테는 지랄 안 해요? 나는 신앙생활 웃겨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목사한테는 지랄을 해요. 목사가 화를 내면 목사한테는 화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화를 내면 입을 다물어요. 예수님이 화내는 것과 목사가 화내는 게 똑같은 건가? 목사의 상담이 예수의 상담과 똑같은가를 보지 않고, 그잖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저도 똑같이 상담하잖아요. 성경 봐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쫓아낸 걸 보면서 저게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내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제자들이 환자를 데려왔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출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좀 제자들도 의사니까 레지던트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물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깼어요? 배운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처치한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귀신을 쫓았겠냐고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예수께 배웠잖아요. 예수께.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똑같이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넌 뭐야? 그러잖아요. 그 겉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어. 치료가, 당신의 제자들이 치료를 못해요. 알았어요. 딱 치료하는데 제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얘도 침을 놨는데 똑같은데 나. 근데 그 선생님은 좀 틀어. 요걸 안 틀었구나 우리가. 뭔가 새로운 비법이 있었으면 저거구나 우리가 놓친 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놓은 거랑 똑같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선생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했는데 귀신을 쫓을 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영적인 어떤 문제를 부닥쳤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집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쫓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안 들어가면 우리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앞에 전능하시고 권능 있고 나의 주이시며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양념은.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 이름으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면 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쫓아내는 것도 봤을 뿐더러 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쫓아도 냈죠. 예수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 봤죠. 그러니 진짜 악한 귀신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9명이 함께 모여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이들이 달려들었고 이들이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죠.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면 제자들이 말한 기도와 예수님 말한 기도는 다른 거겠죠. 단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교 집안에 살다가 기독교에 와서 가장 헷갈렸던 게 뭐예요? 이 문제 아닙니까? 기도, 예배, 믿음, 기독교의 전용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제사든 예배든 미사든 단어를 다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신을 경배하는 행위는 다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왔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의 기도와 우상을 믿는다는 다른 종교의 기도가 저는 차이를 못 느꼈어요. 열심을 강조해요. 정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 그게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천지신명 아니에요. 대상 필요 없잖아요. 정성과 열심, 소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내 정성을 통해 신이 도와준다면 빨리 들은 신을 쫓아가지.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대상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정성과 그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빠진 기도,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빠진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 예수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빠지지는 않았겠죠. 제자들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을 안 찾았겠어요? 예수님이 한 그대로 했는데 안 했겠냐고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갈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관계 맺지 않는 종교적인 예배생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놓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도 능력이 없죠. 기도에도 우울하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죠. 예배 형식의 문제고 찬양의 문제고 설교의 문제인 줄 아세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근거가 자기로 출발해요. 절대 회복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힘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란 도대체 뭘까요? 왜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은 이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읽어줄게요. 신약성경 29쪽.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자, 마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문제로 갖고 왔죠. 마가는 지금 기도 외인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지금 뭐라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겨자씨 하나이란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겨자씨 하나면 우리는 이것도 없어? 예. 왜 겨자씨 하나일까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약을 지어주는데 막 약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약국에 가면 약 이만큼씩 몇 달씩 이렇게 지는 거 그런 분들 보시죠? 와, 저거 그냥. 그런데 누가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요 알약 하나면 나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약이 갖고 있는 질의 문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란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굽니까? 몰라요 이제? 내가 믿는 분도 놓쳤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입술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졌다고 입술로만 주절주절 외치는 그 예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었다면서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요? 그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한 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아이의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들에 가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 가. 이방인들은 개 취급당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집죠. 그 한 거면 우리 아이는 낫습니다. 질의 문제. 겨자씨 하나. 예수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크기니까 와, 내가 더 믿음이 있지 않지. 이방인 종교처럼 정성과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다는 대상이 누구니에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마가복음은 기도 외인이라고 이렇게 나갔어요. 오늘 재밌는 게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있는데 뭐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해요. 그렇죠? 자, 마가도 그래요. 똑같이 마가도 이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9장 19절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가 말하는 그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꾼은 고집센 마음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마음과 태도.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봤던 수많은 형식 속에 자기가 자신감을 갖는 자기를 근거로 하는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 고집세고 태도와 변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 거기다 이 패역한 세리어라고 단식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 다녔으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걸 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봤으면서 아직도 조금 이제 된다 하니까 여전히 너는
너를 붙잡는 너의 것이 나오는 그 센 태도, 폐역한 세대라고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쫓아내세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그래요. 그러면 기도란 믿음이 배제되면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 니꼬로 믿음이죠. 기도의 능력은 믿음의 양이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라면 믿음은 누굴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죠. 결국 예수를 아는 양이 믿음의 양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붙잡는 걸 기도라고 해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잖아요. 불의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비유로 너에게 말씀하여. 뭐예요? 왜 낙심하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는 그 억울한 과부 얘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올 때 믿음이 있을까 하는 탄식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낭망하겠니? 네가 예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의 질문이 돼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낙심 찾고 가는가? 그렇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자랄 때 성화는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무너지기도 해요.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추상화가 됐을 때, 믿음이 무너졌을 때, 기도가 종교적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16절. 자, 14절부터 읽어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리에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화한 거를, 그죠? 곧 보고 놀라며 달려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 오시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첫째, 신앙이 말이 많아진다. 변론하기 시작한다.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뭘로 점검하느냐. 변론이 됐다는 것은 각자 사람의 자기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아마 제자들끼리 싸웠을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겉모습을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종교인 겉모습을 갖고 사요. 이랬대 저랬대 저랬대 어쩌대 저랬대. 17살이 넘으면 쓴뿌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에 팔려가 본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형제들에게 죽이려고 공동의식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모욕받은 적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떤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모함당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 간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쓴뿌리가 환경의 문제고 다른 사람 문제입니까? 지 문제입니까? 정신들을 못 차려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도대체. 맨날 탓하고 다녀요, 탓하고. 말이 많다고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러니 신앙이 깊어지겠냐고요? 그러니 예수가 보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봤자 능력이 상실되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지 고집과 자기 거에 묶여가는 자들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그래? 내가 끌어가는데.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그 끔찍한 사울 밑에서 다윗은 왜 버텨요? 왜? 주님 바라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샘터 모여서 말 많으면 혓바닥 뽑아버리세요. 그걸 들어?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 변론의 말, 판단의 말, 불평의 말, 비판의 말. 그게 어떻게 예수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감히 함부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 찍소리 말고 있으라는 거지. 예. 만약 그 마음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 찍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면. 말할수록 여러분 주님을 놓치니까. 두 번째 어떤 양상이 일어나냐면 이 영적 실패가 일으켜요. 이 실패가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패배의식에 빠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제한적 능력이 있다. 무제한적 능력이 있다. 뭔 말이야 이 말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할 수 있거니란 말을 해. 하나님을 어떻게 받길래, 예수를 어떻게 받길래,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받길래 그따위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예수 믿고, 이제 이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키다 보면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아이는 그냥 부모를 성화시키고 그냥 그잖아요. 그러면 염려한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니까 염려하잖아요. 당신은 아이들이 염려 안 돼?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아주 염려 안 돼. 왜? 나를 끌어가 하나님이 걔를 끌어가겠지. 당신은 예수 믿고 염려한 적 없어? 없어요. 저는요. 이 염려라는 게 앞에 근심이 없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전 제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가 날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날 선택했는데. 말했잖아요. 전 부모 비교 속에 자랐다. 부모가 선택 안 해도 돼. 세상이 선택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선택 안 해도 돼. 예수가 날 선택했어. 힘들고 어려웠겠지. 안 망해 나. 내 인생 안 망해. 잘 될 거야. 기대감이 있으니까 딴짓 안 하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도했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배했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철야했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죠. 청년 때 기대했으니까 붙잡았죠. 어디 신앙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지가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면서 패배의식에 잡혔잖아요. 변론을 하면 패배의식에 잡혀요. 비판하면 인간적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한계를 가져와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결국 패배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 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는 왜 안 돼? 종교적 습관주의에 빠져요. 세 번째 양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끌려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러면 또 결론이 이렇게 돼요. 수요 기도에 오자. 이렇게. 우리 가서 기도 5분 10분 늘리자. 항상 종교적이에요. 항상 종교적이야. 그리고 5분 늘렸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목사는 평생을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이해를 붙잡듯이 우리의 인생을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알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이 싸움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안 돼. 있어도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은 있어도 절대 없다고 그러죠. 나는 없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없다는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러진 않죠.
지난 1년간 전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분노할 때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넘어지는 것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한테 가서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는 용서했고 기회를 줬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는데 주님이 분노할 때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왜 주님이 믿음이 없을 때 분노했나 했더니 이런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분노하시죠? 왜요? 저는 목사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합니다. 믿었던 성도가 저 정도면 어떤 일이 있어 믿음과 상식을 가졌다는 성도가 무너지고 그 성도가 똑같아질 때 낙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는 예수님의 말처럼 20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인지라 부족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강대상 앞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적어도 저 정도 자랐던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목사는 그때 낙심합니다. 이거는 모든 목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언제 낙심하느냐? 자녀를 볼 때 낙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쩌면 가장 믿었기에 그런지 모릅니다. 믿었기에. 시저가 반란을 받을 때 브루투스 넘어져 그러잖아요. 왜요? 믿었던 사람이 그 앞에 설 때는 힘을 빠지는 겁니다. 이 인생길인 겁니다. 그렇게 갇힌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 가르쳐야 되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심각하죠. 제가 걸린 우울증은 영적 우울증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염려스럽고 말이 많아지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떤 약?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선언을 쓰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은 나의 세상 끝날까지 남국이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아침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끌어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을 갖고 했더니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385쪽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대기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본을 삼으셨으며 7절부터 잘 보세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성경을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교하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롯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 롯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였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상을 볼까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 롯이 힘을 잃은 줄 아세요? 롯이
왜 영적 우울증에 걸린 줄 아십니까? 왜 능력을 상실하는 줄 아세요? 8절 말씀,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식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예, 제가 왜 영적 우울증에 걸린 줄 아세요? 오늘 제가 본문 영적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왜 걸린 줄 아세요? 계속 내 안에 들리는 게 불의한 거고 불법이고 마음을 상하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작년 2월 말부터 1년 내내 매주 들리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이 들은 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들었다고 어디 저한테 화를 내세요. 매주. 그러면 매주. 사람 돌아가면서 매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울해요. 기도해도 힘이 없고 모두 했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증상이 안 좋은 거예요. 증상은 나오잖아요. 몸에 영에도 나오거든요. 그죠? 말이 거칠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상대에게 돌리잖아요.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우린 예수의 삶을 본받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영적 면역력이. 내가 겨울 되면 한내성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이 너무 빠르다. 단단하지 못하다. 문제가 벌어졌다. 이런 종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은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 주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약 처방에 들어가자. 상하게 하는 말 듣지 말자. 그 말을 들으면 다시 처방하자. 나에게 약속된 말씀을. 약속된 시편의 기도를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약 처방을 했어요. 이 싸움. 어떻게 살아난 것 같습니까? 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치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 그걸로 무너졌다고 네가 그걸 붙잡았겠지. 나를 안 받겠지. 그런 종교는 나 붙잡아야 일어나.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능력이야. 그 예수 붙잡는 기도가 능력이야. 예수 붙잡는 예배가 능력이야. 예수 붙잡는 말씀이 능력이야. 처방하세요. 처방하세요. 성가대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광고가 돼버렸네요. 일주일 동안 찬양 연습해요. 찬양 연습하면 저는 밤마다 집에 가면요 우리 아내가 맨날 찬양해요. 맨날 주일날 하는 그 찬양 맨날 해요. 밤마다 들어요. 밤마다 듣는 찬양이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연습이 아름다워요? 아니요. 밤마다 뭐 누워서 또 앉아서 누워서 하면 음이 맞겠어 그냥 하는데 그것도 또 인실이가 또 보내준 그거 들어요. 저는 밤마다 또 하나님의 인실이 목소리도 듣고 자. 근데 가끔 그 가사 속에 내가 위로를 받아. 찬양을 하면 치료가 돼요. 말씀을 힘 있는 말씀을 계속 뽑아서 읽으면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뽑아 읽으면 처방이 돼. 아침 저녁 약속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끌어가신다. 주님이 나한테 다 이뤘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 외치면 내 안에서 그래 간다 산다 간다 주님이 있다. 이 고백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찬양이 좋으면 찬양을 트시고 기도가 안 되면 누가 한 기도를 틀어놓으세요. 기도문을.
유명한 기도물 다 붙이세요. 메가다 기도, 성프라시스 기도 다 붙이세요. 맨날 기도문. 그때 아멘만 붙이세요. 난 기도 안 되니까 가고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샤파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일어나며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를 잊는 시장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예수 보고 더 주님 보고 오히려 더 힘들수록 예수 예수 예수만 외치며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시장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시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